사람은 함께 공존하며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라는 홍순관의 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물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함께 갑니다. 구정물이든 탁한 물이든 흐린 물이든 맑은 물이든 물은 한데 어울려 흘러갑니다. 라고 하면서 건너뛰어서 결론은 물이 함께 흐르는 까닭은 함께 살려는 것입니다. 라는 시입니다. 그렇죠. 물이 흘러가는 것은 그 모든 물이 모여서 결국 함께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함께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은 함께 그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통을 겪기 때문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이 시대의 아픔 가운데 우리는 함께 공존하며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고 또 어떤 분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함께 공존하고 함께 공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은 함께 공존하면서 느끼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먼저 부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를 먼저 부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지존자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혼자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지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존자는 오직 하나님만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은 어디를 말할까요? 은밀한 곳은 덮어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것을 이해하려면 시편 27편 4절 5절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소망, 한 가지 기도 제목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을 사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장막은 성전을 말합니다. 다윗 시대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장막은 성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의 성전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 바로 지성소입니다. 성소를 지나서 있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 지성소에 두 그룹의 날개가 있어서 두 날개가 덮습니다. 숨겨주시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먼저 이런 은혜를 입는 사람을 먼저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바로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먼저 받았을 때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입는 그 중에 한 사람, 내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셔 나를 숨겨주시는 분입니다. 숨겨주실 때 안전하게 숨겨주시는 거예요. 겁에 질려있고 두려움에 떠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숨겨주실 때 안전하게 숨겨주시는 겁니다. 피난처가 되어서 안전하게 그 영혼까지, 그 몸까지 안전하게 숨겨주시는 그것이 피난처입니다. 요새예요. 흔들리지 않는 요새입니다.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있을 때, 함께 공존하고 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갈 때 바로 다른 사람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백성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신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즉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도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죠. 9절 말씀 보면은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도 말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고백한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지존자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내가 의뢰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싸웠고요. 또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부터 다윗에게는 적들이 나타났어요. 다윗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이 적이 되어서 다윗을 힘들게 했고요. 통일왕국 왕이 되어서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적이 되어서 다윗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다윗에게 욕하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가장 힘들 때 아들에게 쫓겨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칠 때 그때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그 다윗을 향하여서 욕을 하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 아픔을 겪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나갈 때 다윗은 그 적군을 향하여서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적군을 향하여 달려갔고 그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수많은 적들이 그 앞을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었어요. 그 말씀이 시편 18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담을 뛰어넘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숨겨주시는 요새가 되실 거예요. 또 피난처를 만들어 주실 거죠. 반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어요.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원수의 손에서 그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 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게끔 해주셨습니다. 그 원수에서 구원을 받은 다윗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숨겨주시고 더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을 때 그 담을 뛰어넘을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담을 뛰어넘어야 돼요. 담을 뛰어넘지 않으면 항상 그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실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요.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시대가 오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전염병은 있었어요. 중세시대에 보면은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약 3년 동안 2천만 명이 희생당하는 큰 질병이었습니다. 이 질병은 중국에서 시작됐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이런 세균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흑사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쥐가 옮기는 전염병인데요. 그때 당시에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나라들도 그 쥐가 옮기는 그 흑사병 테스트 가운데 그 쥐가 많이 생기게끔 그것을 오히려 방치하면서 계속 그 전염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증상을 보면 기침과 호흡곤란이 생기고요. 또 검은 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증세가 열이 나면서 지금 증세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열이 나면서 기침 나오고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근데 그때 당시는 40일을 격리했대요. 끔찍하죠. 약도 없었고. 그리고 이후에 보면 다윗 시대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했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인구 조사를 기뻐하지 않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다윗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라고 말하죠. 3가지 재앙을 주시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갓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7년 기근입니다. 7년 기근. 그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겁니다. 세 번째 사흘,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근데 선택할 때 두 번째 한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면 금방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진주머리가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녔거든. 사울에게 쫓겨다녔거든.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면 끝나는 건데 이것을 선택하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하면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 보면은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는데 엄청난 큰 재앙이죠. 그랬을 때 다윗은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재앙이 끝나게 되는 거죠.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 보면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재앙을 그치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했을 때 그 다윗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재앙이 끝나게 된 거예요. 근데 예배를 회복할 때 다윗은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 주인은 그 땅을 그냥 주려고 했어요. 그 땅과 그 소를 그냥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공짜로 받지 않았죠. 값을 지불하고 은을 50세겔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 땅과 그 소를 지불하고 사서 예배를 드렸죠. 예배는 지금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지금 같은 예배가 아니죠. 그때는 번제와 화목제로 동물 제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재앙을 그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했습니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처럼 동물을 가져와서 내 죄를 전가해서 그 동물이 죽어져야지만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향기로운 제물 되어서 죽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약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신약의 예배 공동체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된 거죠.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렸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었지만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그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전적인 은혜이죠. 그런데 값을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언제나 그 은혜는 값을 지불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그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바로
다윗도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과 번제했을 소와 그 땔감의 값을 지불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그 재앙이 끝나게 된 겁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그 재앙이 끝나게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등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요새가 되어주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모두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갈 때 하나님의 화와 그 재앙은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참으로 귀합니다. 이 시편의 은혜를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은 바로 보면 5절에 보면은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는 바로 추위입니다. 추위의 공포예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낮에 뜨거운 햇살을 말합니다. 그 뜨거운 햇살 때문에 일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공포가 있고요. 밤에도 공포가 있어요.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재앙이잖아요. 재앙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국가 지금 경제 상태에서 심각 상태로 올라갔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 전염병 때문에 낮에나 밤에나 두렵습니다. 집을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잘 되는 영업집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 거리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나오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서 못 나오는 이 백성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않게끔 하나님 막아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가 되시고 나의 지존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함께 있는 것도 두려워하는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존자 되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어느 곳에도 그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분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들이 또 우리가 공존해 갈 때 다른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를 숨겨주신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고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온 열방 가운데 넘치고 또 중국 땅에도 넘치고 특별히 이 땅 중에서도 대구 땅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고는 누군가의 실수로, 잘못으로 일어나 또 누군가의 부지런으로 인해서 더 이 질병이 확산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서 국가의 질병관리본부의 그 당부하는 말도 잘 따르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위생관리도 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데 국가 그 통제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계속 확산자는 늘어나고 이 질병은 점점점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질병이 빨리 끊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순천 우리의 모든 가족들, 특별히 지금 영상으로 또 설교를 또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분들 그 영상이 취소되면서 또 참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이후에 유튜브로 작성해서 이 예배 수랑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같이 포개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 어려울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나를 견고하게 하는 믿음이 더 발생합니다. 믿음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그 믿음이 깊어지고요.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그 믿음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될 수 없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그는 하나님 붙들었거든요. 하나님을 더 많이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지 말고 숨겨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살려주심을 알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모두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